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중심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가늠되어서 왜곡되고 혹은 멈춰서 있고 또 이러저러한 것들로 묶여있는 영혼들의 그 한 심령들을 주께서 이 시간 강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의 평화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신문 편집자이면서 사업가인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취미생활 중에서 골동품 수집에 아주 매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난스러웠는지 좀 유명하다 싶은 골동품, 뭐 그게 그림이 됐던 도자기가 됐던 뭐가 됐던 옛 물건이라고 하면 가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디든지 당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유별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유럽에서 여행을 하고 온 한 사업가가 유럽 왕실에서만 썼다는 도자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업가가 그 도자기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야 되겠다. 그리고 수소문을 해서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미 몇 년 전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수소문을 하면서 더 이제 갖고 싶은데 없으면 이제 더 갖고 싶잖아요. 이 유별난 수집가의 마음을 더 막 쥐흔든 거죠. 계속 수소문을 해 나가면서도 다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얼마나 돈이 들든 내가 꼭 구하고 말겠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요. 뭐 사업도 하고 하니까는 거기만 매달릴 수는 없어서 그러다가 그 도자기가 미국의 한 부유한 사업가에게로 팔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서 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도자기를 넘겨줬던 중개상이 그 사가신 분이 되게 그 골동품에 아주 조예가 깊고 또 애착이 커서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 사람이 어쨌든 이름하고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가 뭔 얘기인지 저거 알려주는데 그 전화기에서 넘어오는 그 골동품의 주인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나게 자기 집에 와서 그 지하 골동품 창고 그 육중한 문을 열고서 들어가서 봤더니 저 한편에 아주 고이 모셔놓은 그 도자기가 자기가
그 몇 년을 거쳐서 찾아다녔던 그 도자기들이라는 거죠. 열심히 모아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정작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그 가치나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을 소유함으로 그 행복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엄한 데 힘만 빼고 말았던 그런 이야기가 그 어느 책에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 중에 무슨 수집가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찾으려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해 본다면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어제 바로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그 스스로가 가난해지셨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심 그 자체가 그분의 존재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만 사실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뭐 그걸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뭐 그런 어떤 외적인 부차적인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들의 중심이 그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뭐 적절한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뭐 이렇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생일이 돌아와서 잘 모르는 사람의 생일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예수님의 성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자세,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신앙은 단지 그냥 종교가 뭐야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종교가 아닌 우리들의 생명의 고백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나심은 그 어떤 것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되심을 그 구원자이시고 왕의 왕되심을 몰랐던 이들은 무관심했었고 소란은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 반응은 하지 않았었고 잘못 알았던 자기 마음대로 곡해 있었던 헤롯 같은 경우는 엄한 아이들은 다 그 근방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처참한 명령을 내리고 정작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분의 나심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더 염려했었던 모습들. 그래서 정작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 현인 지혜자들인데 그 먼 거리를 그 별빛만 바라보고 그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별빛이 머무른 곳에서 보니 아기가 나온 그곳에 그 아기를 보고 그들이 경배하는 장면. 그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장면을 이제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그려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상관없는 이는 그분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 내용들을 그들이 알아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드려야 할 이들이 정작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하해야 될 이들이 하지 않으니 그들 대신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왕되심에 대한 고백의 여부가 그분의 나심에 대한 태도를 전혀 다르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마스크를 내리고 좀 봐야죠, 얼굴이 보이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감해해요. 물론 그렇죠. 뭐 늘 행복할 수는 없죠. 행복의 순간들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더 많은 시간들이 내 안에는 불평과 어그러짐들 속에서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내가 살아 있음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했었던 그런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공허함 속에서 이게 다 뭔가? 라고 하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이 각 가정마다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우리들의 삶의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어찌 보면 진득하지 못하고 그 중심의 내용들을 갖지 못하고 늘 들레는 모습들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직도 그 중심의 부분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예를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모두가 다 바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주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었던 하지만 잘못된 길로 엄한 길로 찾아 헤맸던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들이 인생의 자락 속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아니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 3장 9절 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욕심에 빠져서 흥청망청하고 다른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살고 그런 모습들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잘못 알아서 그것에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맹렬하게 싸웠을 뿐이지 그가 그의 삶은 나름 어떤 뭐랄까 열심과 열정과 헌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정작 예수를 모르고 나니 그 모든 열정과 헌신이 오히려 그분 앞에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흔들림 없는. 흔들림 없다라는 게 뭐 감정적으로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그냥 무슨 정말 냉혈한처럼 무엇가 달려들어도 아주 꼿꼿하게 그 모습들을 잘 지켰다. 그런 의미 속에서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붙잡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들 보면 바울이 막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말씀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해 드리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감정의 미동도 없이 정말 칼날처럼 탁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남의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작은 일에도 이거 어떻게 되나 그 걱정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바울은 탁
꼿꼿이 서서 덤빌 테면 덤벼라, 뭐 그렇게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안에서의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배신감으로 인해서 막 그냥 주저하지 못한 그 마음들이 편지 안에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를 바라보는 방향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변화되어진 가장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봤는데 6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이 6절 7절이 사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을 그냥 쫙 나열한 정말 중요한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오늘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그게 대전제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사느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세우심을 입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분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 이것이 신앙의 어찌 보면 부름 받아서 출발해서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딱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은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걸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가는, 마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들, 뿌려놓고 느닷없이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너희들은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우심을 입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감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요구되어지죠. 그죠? 느닷없이 되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느닷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밖에 갔어요?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면 이렇게 많이 컸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뭐 이렇게 벌써 컸어지, 집에서는 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늘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큰 것과 같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의 모습은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확 커져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커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죠. 그 신앙의 원리 자체가 그럴 수 없는데, 생명의 문제인데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무슨 뭐 촉진제를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더 많으니까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대단히 특별해 보이고 대단히 빨라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면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성장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과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 사실은 뭐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슬람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슬림에게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기간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에 해당되는데, 이때 그들은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때까지 단식을 해요. 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물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대낮에 중동에서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의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게, 그게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좀 임산부나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그 금식이 필수에서 예외된다고는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고행에 가까운 그 일들을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식은 개인적으로 알라에게 대한 순종과 그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정신적 훈련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모든 무슬림의 연대의식과 동등의식을 권장하는 집단 훈련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들은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한 감사, 자신들의 부름에 대한,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동정과,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연대성의 강화라고, 그것을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훈련의 내용이에요. 훈련 없는 군인이 무기력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훈련 없는 신앙의 여정들, 무기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강성해질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과정들은 반드시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라고 하는 자리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터전은 예수에 대한 진리예요. 다른 것 위에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 풍성한 삶의 제자훈련 시리즈에 보면 믿음에 대한 부분, 성경적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성경적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야 하는데 3가지를 얘기합니다. 미신, 맹신, 광신.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것이고, 광신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없어요. 그분의 약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건데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 이뤄줄 수 믿습니다. 미신이 뭐 저기 굿땅에나 가서 절하고 뭐 이렇게 굿하고 하는 그것만 미신이 아니라 없는 것을 믿는, 무조건 믿는, 마음대로 믿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믿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는 열심이 없어서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열심의 문제 이전에 그것은 먼저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내 절박함과 내 간절함, 물론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죠. 그것이 더 절박하기 때문에 들어지고 덜 절박하기 때문에 안 들어지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문제하고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떼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이, 절박함이 수치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80이에요. 80에 딱 다다르면,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내가 너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시고, 80에 못 미쳐서 79가 되면 넌 안 되겠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그 수치상으로 여기에 올랐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겠냐 할 때, 하나님의 성정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법칙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함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 그 원하는 건 얼마든지 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는, 이루어지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막 잘하고 싶은 열망과 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잘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공부도 해야죠.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려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시간적인 투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는 좋은데 인내력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꼭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청소부터 해요. 책상 왜 이렇게 지저분해? 격하게 머리를 흔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앉으면 청소부터 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책상이. 그래서 막 정리하다 보면 한 30분 지나요. 배고파 그래서 나가서 뭐 좀 먹고 오고. 잘하고 싶은 것, 그것에 좋은 결과를 맺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에 합당한 과정을 밟아가야죠. 믿음의 여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이 안으로 들어오니 그냥 아무런 절차와 아무런 법칙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이죠. 그 은혜는 왜 안 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애초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터전 위에 뿌리 박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더 깊은 내 중심의 것이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항상 나의 고백의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결과로 보여지느냐라고 확인해야만 하죠.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들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믿음 나의 행위로 보이겠다. 결과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믿음의 열매들은 반드시 맺히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감사로 고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분명한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할 만한 제목이 많아서 요새는 그것도 잘 안 되지만 감사할 제목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러고 살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그 중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아무리 풍성함이 풍성함으로 더해질지라도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없음은 늘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당연함으로 여길 때 감사의 고백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야라고 나의 수고의 결실로 생각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됐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짐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깊어져서 살아내었을 때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결단과 이 말씀 지금 사실 7절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나의 결단과 다짐과 어떤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단어 앞에 이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태가 다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주체가 아니라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것, 세우심을 입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어서 우리들의 숙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여정은 던져놓고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혹은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주님 없이 그냥 나 혼자 달려가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뿐이지 그분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 속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말씀 위에서 세워져가는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그 안에서 감사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러저러한 것에 흔들리더란 말이죠. 내가 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그런 주저함들이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의 답과도 같은 물론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줬던 편지잖아요. 골로새 교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주님과 훨씬 더 가까워 우리보다 2000년 더 가까웠었던 삶을 살았던 이들이잖아요. 사도들도 볼 수 있었고 이들은 아직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은 사도도 볼 수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적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저절로 견고하게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는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 그 시대 소아시아적 교회들의 가장 큰 신앙적 장애물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자꾸 끊어내는 복음이 아닌 것에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을 자꾸 빼앗기게 만드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생명 위에 바꿔서 세워가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옆으로 뺏겨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래. 가지의 열매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관계돼요.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붙어 있음에 대해서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 이단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설명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신앙을 곁길로 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혹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을 뿌리받고 세움받아서 믿음 위에 세워져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거룩함의 신앙의 여정들을 도전하게 하는 것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아닌 어쩌면 세속의 것들이 우리들을 그 자리로부터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각자의 자리 속에서의 아마 다름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단의 사설이 됐던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 됐던 어떤 것이 됐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뿌리를 바꿔서 세워가는 그 신앙의 성장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답이 무엇이냐? 그럼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것이냐? 물론 그것을 이렇게 잘 단도리 해야죠. 바울은 어느 말씀에 소에서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까지도 넣었던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아주 절박함을 얘기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아니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게 능력이니까. 그게 이단의 문제이기 때문만 아니요. 저 여러분을 뒤흔드는 것이 재물의 문제가 됐던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됐든 질병이면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이 나를 예수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 이전에 그분 앞에 다시금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 10절 믿고 나서 그 뒷부분에 9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하고 주님을 부활케 하신 그분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나서 일으킴을 받았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부터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해요.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의 문제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늘 우리는 속습니다. 중요하죠. 작은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니 해결하려고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반응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저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은 그분으로부터 너희들을 비껴나가게 했던 그들의 행위로부터 수습하는 제일 첫 번째 것은 복음 안에 다시금 너희들이 누군지를 다시금 확인하라. 그게 정돈되어지면 그들의 삶의 문제 앞에 반응하는 그때부터는 그 반응의 능력이 내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실력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며 우리 안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야 뭐 버티겠지만 힘 떨어지면 금방 꼬꾸라집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저럴 줄 몰랐어는 건강할 때의 모습이죠. 저희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정말 축구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환갑이 지나셨는데도 뭐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그 정도로 건강하셨고 축구도 잘하시고. 근데 언젠가 그 연회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조문 부고 문자들이 오니까 보니까는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분 이름이에요. 그래서 뭔가 같아 정말 그분이세요. 이 부정맥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그걸 알았던 것도 아니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질 수 없어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재산이 됐던 명예가 됐던 뭐가 됐든지 결국 내 실력으로 덤벼들면 내 실력 넘어서 다가오는 것들 앞에는 질 수밖에 없죠. 그것 앞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와라. 주님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의 자리 속에서 서 있다면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그분의 말씀 위에 그리고 세움을 입어서 그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들이죠. 그 말씀에 우리 모습들이 주의 자녀다운 모습들로 세워져 가고 세워져 갈 때 그 모습의 열매들은 감사의 고백으로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주께서 원하시는 시선으로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불의함에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불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연약함과 그 고통의 자락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그분의 마음으로 할 때 내게 주어진 자락 속에서 내게 합당한 반응들이 나오겠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많은, 그들에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작은 자리들 속에서 내가 주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그 일하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